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를 알게 하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고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가졌겠다. 말 잘하는 형도 있겠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느끼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태도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다 아는 여호와를 모른단 말인가? 당연하지요. 바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또 이야기하기를 내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면 밖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어쩌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예수 어쩌라고? 그래 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그리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심 없는, 무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목사가 뭔데? 당연하죠.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예를 들면 교회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왕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세계를 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왕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도 이제 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막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바로왕이 조금 고통을 주니까 모세와 아론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고 그냥 두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이 환영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도리어 이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기에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까? 하나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려고 하면 내 같은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 강단에 올라가서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안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안 됩니까? 하나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왜 안 되게 합니까? 이러면서 철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던 그 철없던 행동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모든 내용을 뜯어보면 다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부모 탓이다 하잖아요. 조상 탓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도 보면 잘 되면 자기가 기도 잘해가지고 잘 되면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많이 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내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막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도 그랬지만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좀 잘 되면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조금 못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과 지렁이하고 누가 제일 없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아예 막 수백 가지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 사람이 지렁이를 볼 때 지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정신이 나갔나 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똑똑한 줄 알지만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빨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잘 되게 하시든지 못 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 말씀 학교에 이 박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돼도 복이고 못 되어도 복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만 가지고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그것은 망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대표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자식은 안정되어지고 행복해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하면서 그런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친구 파는 그런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루실 목적도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창의 시작은 내가 하고 싶어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너 시작해라, 시작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예?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거고, 미안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야 죽는 거죠.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의 종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바로 왕의 국고성을 쌓고 바로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보내라 하더라. 오야 그래? 그러면 내일 다 나가거라. 이렇게 계산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전도하는, 과거에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교회 오기만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야 내가 교회 가겠다. 당연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 됐는데 왜 내 복 못 받노? 일주일 됐는데 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노?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못하노?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는 막 만사형통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오늘부터 교회 갔으니까 만사형통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왕이 평생 400년 동안 부리던 종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종들을 오야 그래 가라 하면서 그래 쉽게 보내주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줍니다. 절대로 안 보내주죠. 왜? 그게 내 재산이잖아요. 국고 성도 쌓아야 되고, 농사도 짓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고기도 잡게 해야 되고, 일도 부려야 되고, 종으로 뭐 해야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걸 쉽게 보내주겠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평생을 사탄을 모시고 살았는데, 귀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교회에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만사형통이다. 오늘부터 막 축복이 막 떨어진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 마귀가 귀신이 쉽게 보내주겠어요? 이렇게도 괴롭히고 저렇게도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에 오긴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양푼이 뒤집어 놓으면 소낙비가 떨어져도 양푼이 속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사탄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탄이, 귀신이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댕기나 마나예요. 댕기나 마나. 그러니까 나도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댕기면 뭐합니까? 귀를 닫아버렸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귀가 뚫려야 되는 거죠.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들어와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신앙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일대는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엄마가 신앙의 일대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진짜 뭐 만사형통처럼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엄마가 그 포항의 세면기독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야. 우리 엄마는 항상 저를 보고 목사야, 목사야 이렇게 자랑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야, 엄마가 네 기도 다 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목회해라. 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일대의 엄마의 신앙 가운데서 제가 2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딸 아이로부터 3대, 우리 손자까지 4대까지 내려갔잖아요. 4대까지. 근데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일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일대. 그러니까 온갖 우리 엄마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우리 아버지한테 막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정말 산골짜기에서 그 한 10리가 넘는 산골짜기 길을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짐승들 튀어나오지요. 춥지요. 어둡지요. 불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갔으니까 만사형통이다. 근데 한 달 돼도 만사형통이 아니고 2달 돼도 만사형통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평생을 부려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겠나 이 말을 하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도 신앙의 일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성경책을 불태우고 호적에서 팥버린다 그러고 온 집안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도 수요 말씀학교에 일대라, 신앙의 일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희 권사님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을 겪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앞으로 오게 되면 그 많은 과정을 겪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소요리 일문일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되나?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날마다 이 기쁘다는 것이 날마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즐겁더라고요. 오늘 또 그 기독 서점에 그 성경 노트하고 볼펜을 사러 가면서 참 이 좋은 차를 타고 기독 서점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감이 노랗게 익어가는데 그 감을 보니까 참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쉽게 설명할게요. 내일 이제 우리 손자가 온다고 그러는데 손자가 오면 내만 기쁘겠습니까? 손자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산이 우리 손자는요 나를 제일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호적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손자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손자도 할아버지를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한 400년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뭐 가마솥에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이제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몸서리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싫어지게 해가지고 야 나가 너희들 다 집에 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면 다 서울에 살락하지 뭐 청송골짜기에 살락하겠어요? 근데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는데 네 내일부터 청송골짜기에 살아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따 축복해 준단다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도시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져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가져간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요. 절대 안 따라가지요. 먹을 것이 있어요. 입을 것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 왕이 쫓아내기 전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쫓아내기 전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쫓아내기 전에는 예수 앞으로 안 오잖아요. 쫓아내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절망과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스스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일하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이 너희들 가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 다 줘라. 폐물 다 줘라.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폐물 다 줘라. 그러니까 폐물 다 주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살이 하면서 아마 월급 다 받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월급 다 받아서 나온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홍해가 막 쫙 갈라지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그 메추라기가 고기가 내려오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고 밤에는 불 기둥 난로가 드러나오고 이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기적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에 좋은 밤 되십시오.